이제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한 한몫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아멘.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가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위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와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위치는 지금 어디 위치냐면,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하라. 그 위치거든요. 저는 못해요 이런 위치가 아니고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가 그 안에 산다고 했지. 그러면 그가 행하는 대로 너도 해라. 그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바르게 받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를 이루는 영적인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괴리가 있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의식과 나의 이런 가치관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꾸 자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신 아버지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나도 받자. 나도 그걸 받아서 그 위치에서 살자. 영적인 위치를 찾아서 나도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은 영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길을 걸으신 거예요. 신앙의 위치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완전한 위치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삶은 거기에 아주 못 미치는 자리에 있고 이래서 성경과 우리의 삶이 이제 괴리가 너무 큰 거죠. 그럼 여기를 맺고 가려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부족하다. 영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메꿔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찾고 성령 언어를 가져야 되고 생명 언어를 가져야 하는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빛의 옷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나는 없으니까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불신을 가지면은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말씀 나는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이걸 가지라 그러면 예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는 이게 자꾸 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불신이에요. 이게 착하고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장군데 침노하는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질러서 못 주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어린아이들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요구를 해요. 근데 부모가 다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줘요. 그러면 커야 되겠죠?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어린아이한테 자기가 달라는 거 딱 줘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전혀 아무 일도 못하는 아이가 그 일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단 한 가지라도 이루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그걸 구해야 되나? 나는 내가 지금 선 자리를 깨닫고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자리를 찾는 사람이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내리치신다. 대항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으러 달려가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삶이나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치들을 찾아내서 우리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이제 수사방방 가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산기도 많이 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열정도 없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부흥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열정이 없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죠.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대로 가는 자체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갚아야 되고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죄에서 씻음받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죄에서 씻음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찾아서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완전히 깨어난 거나 영이 죄가 씻음받아야 깨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세워가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가자, 말씀 따라가자, 기도하자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여서 그걸 여러분 거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것 주셨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붙잡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영이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의 배가 고픈 것처럼 마치 알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받아들였구나, 믿는구나. 여러분 그래야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도 품게 하고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나도 그 믿는 말씀, 주신 말씀을 나도 한번 믿음으로 찾아서 나도 알아야지. 그게 영으로 지금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싸움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저앉히려고 하는 더러운 영과 일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없는 그냥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주님이 일을 못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심령이 더러운데 깨끗한 것만 있는 것처럼 표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한 심령도 있는데 나는 깨끗한 것처럼 그냥 괜찮은 것처럼 놔두고 내 마음의 심령은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고 내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인간적으로 정화시켜가지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앙적으로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이 그렇게 살았을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방법. 그런데 나중에 죄를 알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주님이 그 심령,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심령,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최소한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진실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받아들이는 건지 안 받아들이는지 잘 모를 정도로 신앙을 흐리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난 이것입니다. 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인식되어지고 깨달은 것들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주시는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모르고 있는 사실을 모르다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희미한 것들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불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러셔서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고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데 예수의 피,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신다는데 우리가 그 씻어주시는 그분이 씻어준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씻으려고 그렇게 씻으려고 하지 않는지, 도망가는 안 씻으려고 하는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도 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거두시죠? 자기를 빠는 자. 자기를 씻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받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는 실수 안 하려고 막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 다 생각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 정확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이 대언자라는 분은 보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분이 보혜사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경에서 아버지께 가느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거라 그랬죠.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예요. 근데 대언자라고 표현되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아뢰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 앞에서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씻었지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붙잡고 가는데 죄가 범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데 살면서 어떻게 옷이 안 버려져요? 그게 정상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정결함을 입었어도 이 땅에 그 들어가고 뭔가 생기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 계속해서.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떨거나 내가 정결하게 살아드려야지 이게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려면 엄청난 기도량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성적, 신앙적인 위치에 영적인 위치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성장해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거 흉내낸다고 되나요? 그건 우리 죄뿐만 아니고 화목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죄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계신다.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가져오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해결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못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그냥 주님이 가져오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속죄도 받고 하나님과 관계에 화목도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화해의 제물이 맞아요.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시면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안에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위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속죄도 이루어지면서 교제도 있는 거죠. 화목제물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까지, 화해까지, 그 다음에 죄사함까지 세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화해제물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제물로 딱 세워져서 계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린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를 붙잡고 계시면. 근데 그분이 온 세상 죄를 다 감당하신 분이잖아요. 온 세상 죄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비틀어지고 연약한 것도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말씀도 못 살았다는 건데 그 위치에 서지 못한 건데, 그런 영적인 위치를 지금 갖지 말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거기를 가져가지고 그 위치를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건데, 그런 삶을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앞에서부터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했어.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하려면은, 죄를 안 범하는 방식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늘 계시면 이 심령이 말씀으로 살게 돼요. 말씀을 붙잡혀지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찾은 말씀이 아니고 받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계시면 내 심령이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지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계명이 지켜지면 내 심령이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라고, 여러분이 붙잡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죠. 조금만 찾으면 바로 오세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잠시 마음만 내려놓고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영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건데, 내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왔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늘 행복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신앙이 제대로 쓰면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않는 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 분명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거짓과 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말로 돼 있죠. 거짓말과 참말이잖아요. 참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아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랬으니까 계명이 지켜지고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심령 안에서 늘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거꾸로 나는 그를 알아. 그럼 이미 계명을 지킨 자여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뭘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를 안다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알아졌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내 심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열어져요. 그렇게. 근데 그걸 안다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지킨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삶이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에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자리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도 어린 자리였으면 안 되잖아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익이 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말씀을 좀 붙잡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는 말씀이 좀 들어오고 아니고 점검하고 하지 않으니까 어느 때는 형편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준비. 엄청 필요해요, 기도로.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를 신명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영적인, 신비적인 이런 체험을 가지고 뭘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지키는 데는 형편없는 사람 많아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대는 사람 중에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거짓말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는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지킨다는 킵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 나중에는요 진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붙잡는 것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붙잡는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간 거죠. 아직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안 이루게 되면 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하늘로 오르실 때에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 포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셨죠. 그래서 선물을 주셨죠. 성령의 선물을. 그래서 사도들이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들을 때 누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셨죠. 열둘째를 세울 때도 주님이 부르셨죠. 자, 신앙의 표본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부르신 말씀 따라서 내 심령도 주님께 부름받고 내가 씻음받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필요한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하면 이 사람 부름받은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항상 그래요. 이게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준비가 안 되고 그냥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냥 쭉 해온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나요. 나의 방법대로 내가 그냥 신앙생활 이 예배를 드리라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냥 드리는 거잖아 습관적으로. 그랬던 삶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한번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거죠. 자기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그걸 알고 기도하고 자꾸 정말 이게 기도할 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한 생각하고는 어림도 없어요. 점검해야 할 것들이, 엎드려야 할 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를 안 하면 싹 죽어버리잖아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게 다 망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럼 아무나 지키나요? 그를 사랑하는 자가 지키죠. 응?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키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배우셨잖아요. 그 말씀은.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다. 여기는 한 단계 더 올라갔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채우시는 거예요. 은혜를. 역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우게 되죠. 변화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계명을 지킨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은 위치다. 영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계명은 최상의 위치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다 이루어져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지켰는데 지킨 사람이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형제 관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면요 심령이 달라져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 사랑을 가진 삶은 행복해요.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영적인 위치를 찾아서 같이 가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앞에서는 그를 안다는 쪽이 하나 서 있었죠. 그를 아는 위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왜? 나는 지금 이 몸은 밖에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 나를 감싸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육체는요? 내 육체 밖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그때 알게 된다. 자, 이건 축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 이제 이게 한 단계 올라온 상태잖아요. 앞에서 그 안에 있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 그가 그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를 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참이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인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이 지켜지면 심령이 살아있어요. 계명이 지켜지면 심령이 살아있어요. 왜? 산자가 아니면 계명을 안 지켜요. 산자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요. 죽은 자가 그걸 걸어가지 못하죠. 산자가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아가라고 그랬죠. 다른 생명을 자기가 짊어지고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것이. 네? 말씀에 죽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생명을 해서 회개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못 박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가 그 당시 그 사람이었겠어요? 그 사람들만 못 박았겠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 예수님을요. 두 번째 못 박히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회개하시기 위해서 못 박힌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못 박힐 차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삶을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허투루 나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언해내요. 거짓되지 않죠. 참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그럼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죠.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인도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나를 인도하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따라서 그 안에 계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행하라 그랬죠? 그게 이루어져.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위치를 이제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다. 말씀이 지켜지는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말씀이 함께 계시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삶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항상 말씀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나로 출발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왜?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한들 똑바른 생각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겠어요. 인간의 말이 나오지. 인간의 생각이 나오지. 그냥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겠어요. 올바르게. 그 말씀이 계셨으니까 창조하시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그로 인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가 계심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속죄도 그가 계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로 죄를 사함받아요? 응? 누가 죄를 사해준대요? 응?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한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말씀을 찾는 자를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은혜를 받아요? 스스로 가서 받아줘요?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 진실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여러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밑에 내려놓고 보지 마시고. 왜? 내가 말씀만 붙잡았으면 나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말씀이신 주님이 거기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겠죠. 사탄을 다스릴,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이 나 있죠. 예수님은 입에 예리한 검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를 들고 인도하시는데 누가 내 앞에 서겠어요? 주 앞에 서는 자는 다 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가로막고 누가 서요? 그분이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평강의 왕이신데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앙이 우리 중심으로 시작된 신앙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대로 내 자리를 찾고 회개하고 가시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그냥 가면 돼요. 걸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서 있다가 한참 뒤돌아서 뒤가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앞으로 딱 나오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말씀. 하는 대로 붙잡을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버려두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을 찾았는데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요? 끌고 가시죠. 이끌어 주시죠. 자,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준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진실하게 엎드리면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